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간과 자연계의 이 세계의 이 제일 높은 기록들, 독특한 기록들을 모아서 해마다 출판하는 그런 출판사가 있죠. 바로 기네스북이라는 그러한 책인데요. 기네스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네스가 어느 회사이죠? 맥주 회사. 역시 여러분들은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네스 맥주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 기네스가에서부터 비롯되어져 있는 이 기네스 맥주 회사를 이제 이끌었던 한 사람이 이 검은 물대 새를 이제 사냥하려고 나갔다가 그 새가 너무나 빠른 나머지 사냥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저 새가 제일 빠른 새인가 보다. 그런데 독특한 기록,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그러한 이 동물들, 사람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출판하면 돈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이 기네스북의 유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에 올랐던 사람 중에 최고령이 여러분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122세인 이 프랑스에 있는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가 1997년도에 122세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기네스북에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것을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30년 전 90세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48세의 변호사 앙드레 라프레라는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보게 앙드레, 내가 올해로 나이가 90인데 재산을 상속해 줄 자식들이 먼저 죽어서 참으로 난감하다네. 그래서 말인데 나랑 계약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제 할머니 무슨 계약이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사는 아파트 말인데 내가 죽으면 당신한테 상속해 줄 테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매달 당시 2,500프랑, 그 당시 돈으로 30만 원 정도를 매달 나에게 준다면 내가 죽고 나서 이 아파트를 당신에게 상속하겠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90세니까 얼마나 사시겠냐. 그러면서 그럽시다, 계약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매달마다 30만 원씩을 이제 내는 겁니다. 1965년도에 아파트에서 할머니와 계약했던 이 변호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1년 안에 죽으면 360만 원의 집을 얻는 거고 2년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720만 원에 그 집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이득 보는 장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할머니가 죽지 않는 겁니다. 할머니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더 팔팔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30만 원씩 30년을 냈는데 결국 30년이 지난 78세로 변호사가 먼저 죽어요. 이외에도 할머니는 2년을 더 삽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할머니는 죽은 변호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속상하지만 이 계약상 말이지 내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 30만 원을 내는 것이 계약에 되어 있네. 그러면서 죽은 변호사 자녀들이 2년을 더 30만 원씩 이 할머니에게 줬다고 합니다. 32년 동안 월 30만 원씩을 계속 낸 걸 계산해 보니까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보다 거의 3배나 가까운 돈을 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이건 정말 반드시 이제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이 변수가 발생되는 일들을 간혹 만나게 되죠.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했던 사람은 딱 보면 저게 얼마인지 또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굉장히 잘 알죠. 경험이 많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교회를 보면 그렇죠. 교회가 사람의 이 인력 그리고 이 물질, 이 돈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사람이나 그런 이제 인간의 그런 물질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47년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건 결국 이 교회의 주인, 교회의 소속,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이냐는 걸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은 이 교회의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의 사역으로 인도해 달라라는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결국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상이 빗나가는 것이다. 예상이 빗나가는 것. 내가 연약한 전도, 내가 좀 이 말이 좀 잘 이렇게 먹히지가 않고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진짜 이해되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예상을 깨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내 뜻, 내 소망, 내 기대, 내 바램, 이러한 것들은 산산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그 문제에 내가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도 여전히 예상을 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 앞을 향하여 직행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서 3장은 요나의 전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했던 초특급 해양 수송체인 이 큰 물고기를 타고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도착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섬세하시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금나와라 뚝딱처럼 일하지 않으세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다시스로 가려고 하던 배에 탔다가 그만 태풍을 만나서 물에 빠지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고 회개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 무언가 우리가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좀 준비되지 못한 부분, 좀 미흡한 부분, 좀 깨져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를 거침없이 그 물고기 뱃속,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내셨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던 요나는 물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뭡니까? 요나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서 물고기는 유유히 요나의 사명지인 니느웨로 도착하게 만들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게 암이 생겼으니까, 내게 지금 말 못할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없고 지금 굉장히 곤욕스러운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문제에 그 배후에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고, 너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알지? 너 요즘 하나님 없이 나 없이 좀 사는 것 같은데 나 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영적인 위기의식과 함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시키시는 가운데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할까 생각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셔서 그 문제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상황을 압축해서 묘사한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373장인데요.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가인데 2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더 빨리 갑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물결 때문에, 풍랑 때문에 나는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늦었다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풍랑 때문에 너 영적으로 더 직행하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풍랑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순풍을 원하지만, 우리에서 순풍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순풍이나 또 풍랑이나 그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요나가 사실 배에서 던져졌을 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인생이었어요. 그 망망대해에 빠졌던 요나가 죽음 외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워 하나님께 집중케 만들고 생각지 못한 그 물고기를 통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은혜의 사슬에 끌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사명을 받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두 번째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른다라는 건 요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은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니느웨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두 번째 이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어떤 종업원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마음 잘 맞는 종업원이 들어오기를 원하지요. 나는 마음이 급한데 종업원은 마음이 느긋하다면 이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일이 되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하기 전에 이제 결정되고 나서 원로 목사님께 인수인계를 받는데요. 목사님이 인수인계를 다 해주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목사님, 사장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면 다 보이고요, 종업원의 마음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때까지 부교육자로 살아왔어요. 어쩌면 부교육자는 종업원, 그냥 고용주에 의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담임 목사님만큼 안 보입니다, 이게. 근데 담임 목회지에 와서 교회를 둘러보면, 아,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작은 것 한 가지에도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또 느끼게 되는 이 자리가 이 담임의 자리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니느웨를 향하여 불붙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가 며칠 동안 걸어야 될 성읍이라고요? 3일 동안.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1800년만 해도 이 서울이라는 이 도시는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였대요. 근데 여러분, 약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요나 시대에 인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4장 11절,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왼쪽과 오른쪽이 어딘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른은 아닐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데 대략 5세 미만의 유아들을 말해요. 그러니 니느웨는 12만여 명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기록에 보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어린아이로 보았으니 당시 니느웨 인구는 6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리고 이 성읍의 조형도를 여러분 보시면 이 성벽의 높이가 30m, 그리고 10층 아파트보다 높은 성벽이 둘러 있는데 그 성벽의 두께가 전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정도였대요. 그러니 이 니느웨 성읍은 역삼각형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한 바퀴를 다 돌면 3일이 걸리는 것이고 약 둘레가 96km로 추정합니다. 성인이 한 바퀴 이 1km에 이제 한 1시간에 한 4km를 걷는데요. 그러면 보통 7시간을 걷는다고 하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걷는 양은 28에서 30km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이면 90이 걸리겠죠. 90km를 이제 걸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요나가 3일 동안 걸어야 요나 이 니느웨 성읍을 한 바퀴를 도는데 요나는 하루만 돕니다.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왜 요나는 3일 길을 다녀야 할 니느웨 성읍을 단 하루만 다니면서 선포했을까요? 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내놓습니다. 요나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성읍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로질러 횡단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니느웨 성읍의 대표적인 장소에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하루 동안 외쳤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3일 동안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요나가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죠. 그리고 몹시 못마땅해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걸 보면 지금 요나는 마음 빠진 전도,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는 전도의 마음임을 우리는 그 다음 4장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의 성읍 사람들에게 단 4마디로만 복음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4마디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요나는 4마디로 전도했다면 이걸 2마디로 압축하여서 전도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전도 방법을 이제 도래하셨죠. 2마디 뭡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마디를 최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요. 듣기는 굉장히 거북하지만 핵심이 들어있는 것처럼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심판받기를 원하는 불신지옥을 더 강조하며 선포했을 거예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세상에 말이에요, 상대방이 멸망받기를 원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순수하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한 내 임의로 내 중심적인 전도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현장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현상입니까? 요나가 무슨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야 한다고 간절히 전도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에 지금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에 왔다라는 것이 어쩌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선지자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의 출현 자체가 엄청난 반항을 일으켰을지는 몰라도 당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시기에
이렇게 회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한 가지의 이 증거 자료를 고고학자들이 찾기를, 이 아수르 제국은 지금 극심한 역병으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멸망에 대한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함께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으로 요나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하루 정도의 전도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느웨 사람들은 하나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들풀처럼 번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내 생사가 음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장례식이나 국가적인 위기가 도래했을 때 입는 이 굵은 베옷을 한 나라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재난 상태로 인식하여 베옷을 입고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런 회개의 불꽃이 누구에게도 전달되냐면 니느웨 왕에게도 전달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이야기가 소문이 퍼져나가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이 왕은 즉각적으로 이게 내 왕권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므로 그런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를 당장 감옥에 쳐넣으라고 말하는 것이 이 왕의 일반적인 그런 자세 아닐까요? 성경에 봐도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2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아모스를 이 반역자로 몰아서 쫓아냈고요.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라는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지하 감옥에다가 가두어 죽이고자 했습니다. 남유다의 이 왕 므낫세라는 왕도 이사야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회개할 마음은커녕 도리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죠. 그리고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자 그때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즐겁게 춤추면서 헤롯의 마음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자, 너희 원하는 것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고 했을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상대적으로 니느웨의 왕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말이죠.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왕자에서 일어나,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걸 지금 퍼포먼스 합니다.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왕복도 벗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같이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슬픔의 표시를 나타내는 제위에, 다 타고 남은 그 제위에 앉아서 슬피 울며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어떻게 나아가냐면 4가지의 조서를 선포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왕은 조서를 내려서 무엇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강포, 악한 행동에서 떠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행하는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굵은 베옷을 입히라고 하는 게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는 뭔가 이상한 조서처럼 보이지만 이 왕의 마음은 가축들에게까지 지금 고통에 참여시키도록 하여 그 주인들이 더욱 깊이 뉘우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소극적인 태도, 요나의 마음 빠진 전도에 여러분 온 나라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느웨 왕은 금식하면서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왕에게는요, 왜 이렇게 철두철미한 회개를 하도록 만들었냐면 바로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니느웨 왕은 왕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아무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황상 지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뜻밖의 일을 행하실지도 모르니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왕의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변덕스러우신 분인가요? 뭐 하기로 해놓고서는 좀 이렇게 마음이 감동되네, 내 마음 바꿔야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뜻을 옮기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신데 본인의 결정사항을 바꿨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또 이 신학적으로 무언가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건 그분이 변덕스럽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사람들에게 요나를 통하여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멸망을 원하셨고 그것을 또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반드시 섰다면 40일이라는 시간도 주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분명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강포한 상황과 환경에 빠져 죄악을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올 때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라는 여지가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먹고 토해내는 이 도시에 사형을 선포하면서도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는 죽은 운명이고 나는 더 이상 선한 것이 날 수 없으니까 더 방종하자, 더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40일을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회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주일이 되었으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와 그저 종교적인 그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만 지키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회개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생각, 그래서 내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음에도 영적으로 지금 어떠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저 마음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성의 회개 운동은 어설픈 요나의 전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그 사명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이유는 온전치 못한 순종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아는 데에 힘쓰지 못한다거나 도리어 우리가 우리의 식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안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또한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오만 불손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또 내 건강도 내 가정도 결국 지킬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구할 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너 니느웨 백성처럼 나에게 회개해야 될 것 없냐? 너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느냐? 너 여전히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를 갈망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으로 살 소망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여정 속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달려나와 기도함으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찬양으로 나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가사라고 생각이 되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죄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려는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
사막으로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소망 다 회복하려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손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려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순풍으로 인도 안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풍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문제에 지나가야 하고 덮어져야 하고 만져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에 제일 큰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내게 다시금 하나님의 붙들림과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 연약함에서 벗어나 죄악을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정결과 거룩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음란과 거룩하러 나가지 못했던 죄악을, 더욱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내 안에 만족했던 내 신앙의 이기적인 욕심과 하나님 내 안의 모든 연약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무너졌던 모든 상한 마음 속에 하나님 이곳을 지나시고 이곳을 만져주시고 이곳을 덮어주셨소. 이곳을 비춰주셨소.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은 다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전히 우리에게 순풍으로 뿐만 아니라 풍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아버지의 뜻 앞에 순복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순풍으로 인도 안 받기를 원하며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락한 길로 우리는 인도 안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풍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문제로 인하여 더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붙들려 이 한 주간도 마음 빠진 우리의 마음이라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정결과 거룩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지나가심, 하나님의 비춰주심, 하나님의 덮어주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에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심으로 내 처한 상황에서 그저 마음 빠진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한 주간도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이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소망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